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종료주일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정말 환영하며 정말 찬송하며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고 흔들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 공히 이 아름다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인 나무인 동시에 승리와 환희를 상징하는 이 팜추리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팜 로드 데이,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의 의미와 배경, 또 환호하는 민중과 함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환호 속의 침묵.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4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한 군데서만 짧게 질문에 대답하신 것 외에는 그 환호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의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예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미리 돈 주고 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모든 입성하는 모양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가서 데리고 오라. 누가 그걸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에게 어떤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안장이라든가 어떤 장식품을 얹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통 입었던 옷, 깨끗하지도 아니했던 옷,
더럽고 냄새나는 옷일지도 모르는 그런 옷들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앉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들 역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환영을 표하기 위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팜추리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와 같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민중들의 환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와 같은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해 왔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외칠 때에 본문 9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과거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에 멀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일 때 너무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찬송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망하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님께 환호를 돌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이 놀라운 아주 어메이징한 어떤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건 이전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는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역사가 벌써 예수님 당시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200년 이상 지금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 섰는데 처음에는 로마 이전에는 그릭 제국의 4대 분할 왕국 중에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에파펜의 왕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164년경의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데 에파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특별히 에파파네스는 로마에서 14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들을 바로잡고 정치적 파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헬라 정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릭 사상들을 강력하게 그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파페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깊은
헬라 문화화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을 모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성씨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본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사상을 가르치고 이름까지도 계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릭 사상, 즉 헬라 사상과 철학을 그 속에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 사상입니까?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이요, 신앙이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혔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것이 BC 167년에 율법을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제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축제와 제사, 번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없애버림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히브리 문화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불태웠습니다. 성전에서는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그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가는 제가 옛날에 제 룸메이트를 통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제가 이제 공학 공부를 할 때 이집트 공군 중령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학교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 이슬람입니다. 그렇게 돼 이슬람 역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떡을 사가지고 이제 송편을 사가지고 송편을 하나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여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돼지고기 없다. 송편에 무슨 돼지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맛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거기 돼지고기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화장실로 가서 목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토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집에 있던 몽둥이로 날 죽이겠다고 말이죠. 아주 혼났습니다. 그만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이거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더럽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불태운 다음에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례를 하거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즉시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신앙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BC 167년 12월 16일에는 성전에다가 제우스상, 헬라화하기 위해, 그리크화하기 위해서 그 헬라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턱 세워놓고 번제단에다가는 돼지고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고기로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매달 25일마다 자기의 생일인 25일마다 매달 그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좌절이 있었겠어요.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4년 동안에 그 성전을 더럽힘을 회복시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 물리치고 4년간 있었던 성전의 모든 더럽힘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BC 164년 12월에 안티오쿠가 점령하여 성전을 더럽힌 지 이제 정확하게는 3년, 해술은 4년 3년 만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이 마카베오가를 통해서 탈환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누카, 봉헌이란 말인데 특별히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봉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누카를 시작을 하고 마키비오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가에 깔고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환영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마치 우리가 과거 약 한 200년 전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더러움을 당하고 성전이 다 정말 더럽혀졌다가 유다 마키비오가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있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 시대가 됐는데 로마 군대들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들도 예루살렘에 진군할 때에 제일 먼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상을 앞에 세우고 진군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앞서 들고 예루살렘의 진군에 들어오므로 로마 군대 역시, 로마 제국 역시 비록 나중에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자유권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로마 역시 유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는, 즉 어차피 공존하는 그와 같은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제국에 대해서도 늘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도시를 더럽힌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물론 사두개 사람들이나 왕족이나 분봉왕이나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부를 누리는 기득권자들이 그때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민중들, 순수하고 착한 일반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마키비우스와 같은, 마케베오와 같은 그와 같은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로마 민족을 물리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깨끗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때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넓게 볼 때에. 그러니까 6월절에는 그 축제 일주일을 하는 그 기간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약 200년의 유다 마케비오를 보내줘서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하고 봉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열망이 종교적인 열망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금 앞에 가며 뒤에 가며 호위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다니 지방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여리고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이 6월절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수십만의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숙박시설을 다 이용하지 못하니까 오면서 가족 단위로, 가문 단위로 천막을 들고 와서, 먹을 걸 들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감람산이든지 그 주위의 산의 주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음식을 직접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6월절을 정말 지키고 6월절에 은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은 감람산 뒤쪽으로부터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 또 베다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더 환영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걸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산이 높진 않지만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지만 산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다시 쭉 내려가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빨라도 저도 서너 시간은 걸려서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전체에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군데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환호하는 그 민중들을 향하여 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선생으로 봅니다. 율법자로 보면서 믿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율법자로 보면서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외치는 저 소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데 뭐 대단한 동네에서 났다고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철없이 떠드는 사람들, 뭐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떠드는 거 좀 조용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을 때에,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돌들이 천하 만물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외칠 것이다. 그와 같은 반응 외에는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환호하는 민중들에게 맞춰서 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것은 민중들의 환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환호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외침은 바른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외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민중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유다 마키베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방 민족들,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다 쓸어내고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예수 선생께서 분명히 마카베오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재봉헌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때야말로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할 때고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릴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더 쉽고 좀 재밌게 표현한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니들은 다 끝이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희들이 알면 다 도망갈 거야. 우리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싸워서 전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 왜? 우리는 충분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였어. 10,000명, 1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음식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는 돌로도 떡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들 다 먹이실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부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예요. 심지어 싸우다가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 몰라.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키시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 때가 왔고, 나라가 독립할 때가 왔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 환호를 보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진리의 말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을 아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 주실 그 길을 외롭게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누구 하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는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드리고 나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주님 옆에 서 있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나는 적어도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따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그 생활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 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비즈니스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복받고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외침에 맞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그 말씀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에 고독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갔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도 주님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생활 속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다 도망을 갔는지 뭘 하는지 놀러 갔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 주님을 내 삶의 도구로 생각해 왔는가? 내 입술의 고백은 진리의 고백이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왔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실질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의 고백과 외침과 환호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진정 바른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